네, 오늘도 우리 청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종호 형제 왔는데 너무 반가워요. 우리 신영이도 왔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거라의 청년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죄에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시고 여기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아라의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땡땡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름을 부르시네요. 땡땡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또 한번 인사해볼까요? 땡땡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야. 다윗한테도 좀 이야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이것을 꼭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마음 가운데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죄의 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니 하나님은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을 매우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은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의의 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죄와 이렇게 고군분투하게 싸우면서 살아야 할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죄와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가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에서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느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죄가 우리의 주인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묶어두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지을수록 더 깊게 빠지고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계속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강제 노동을 하면서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요,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없었고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될 수 있었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삶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 같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어느새 우리의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또 그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결국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세 번의 성경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을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여전히 죄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선언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정죄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를 향한 사단의 속삭임, 세상의 비난, 심지어 우리의 자책까지도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을 문설주의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하지 아니하리라. 이 피가 있는 집은요 사망의 재앙이 떠나갔습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죄도 사망도 세상도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삼을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유아라의 청년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변하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띄워주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요한의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또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요.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다 닮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아버지를 닮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잘 어머니를 닮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저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저와 열심히 싸워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이 질문이 우리 안에 꼭 자리 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 질문이 있다면 어떠한 유혹이 우리에게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고민을 한번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 이번 겨울수련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죠. 이번 겨울수련 때 받은 은혜를 참 많이 있었다라는 피드백을 너무나도 받았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겨울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다시 좀 하나가 되고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제 안에 많이 생겼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늘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매 순간 예수님과 기도를 통하여서 대화를 통하여서 친밀하게 소통하고 모든 일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아의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불 꺼주시고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간단한 운동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거 하나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굴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존재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전의 죄된 모습을 정죄하는 이가 그 누구도 없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방법들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알았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하는데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번 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 묵상하는 삶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고, 또한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 아니라 정말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유아라의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우리 유아라의 공동체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애찬식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주 계속해주세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아까 설교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을 하나의 콘텐츠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매 순간순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애찬식을 하는 이유는요, 어떠한 특별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보자라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애찬식을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아라의 친구 여러분, 오늘 이 애찬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희생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붙잡게 소망합니다.